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자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 에제키엘서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언자를 파견하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알려줍니다. 에제키엘 예언자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예언자가 되려면 하느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예언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느님은 저희 조상들처럼 하느님을 거역하는 백성, 마음이 완고하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나라가 멸망한 백성, 바빌론에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에제키엘 예언자를 파견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당신을 거역하고 떠날 때에도 사실은 나에게 예언자를 파견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내가 하느님을 떠나 냉담 중에 있을 때 성당에 가자,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럼 그때 그 말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 하느님이 보내신 나의 예언자였어요. 너는 그들에게 주 너의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백성이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예언자를 파견하십니다. 하느님을 떠난 백성도 사랑하셔서 예언자를 파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파견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직을 수행할 때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만 자신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목수가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살던 그 목수, 그거 다 알아. 걔 형제들은 누구누구고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은 친척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들이 한 지역에서 같이 살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별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쟤는 옛날에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알던 아이인데 이러면서 어른들은 못 받아들였겠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을 예언자나 구세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자렛에서는 몇몇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셨을 뿐 전 주민이 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죽은 이를 살리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직을 계속 수행하십니다. 고향 마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죠.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직을 가장 열심히 수행한 바오로 사도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한 바오로 사도가 자만하지 않도록 몸을 찌르는 가시를 하느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자만하지 않도록 시련이라는 가시를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가시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이 가시입니다. 제가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나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발바닥에 종기가 나가지고 수술을 하고 몇 달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계속 주니까 이거 없어져야지 내가 좀 자유로울 것 같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께 청했는데 예수님 답변은 뭐였어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그 가시를 견딜 만한 힘도 받았다 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힘이 그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다,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나의 아는 것, 건강, 돈에 의지하지 주님께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한 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내가 이런 병이 있다, 이런 것도 자랑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힘이 자신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기쁘게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약점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숨기려고 합니까? 자랑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저런 약점이 있어 그러고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우러러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전에 이제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랑 이야기할 때였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기차를 타고 기차에 올라타서 이제 자리에 앉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가방을 누가 위에 얹어줬으면 받아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추기경님 대접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가 않죠. 자기의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분이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가정 방문을 했는데 문을 탁 닫고 필요 없어요 하고 박대를 받아도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강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치유 기도를 할 때 보면 주님께 의지할수록 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신을 거역하고 떠나도 예언자들을 파견하서 우리를 당신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자 역할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언자 역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때도 나를 잘 아는 사람, 가족이나 친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다른 데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에게 예언자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대접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가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나의 잘못을 고치도록 예언자의 역할을 할 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시기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련이 닥칠수록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것에 매이지 말고 바오로 사도처럼 그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점이 많을수록 내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분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강한 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작은 기적을 또 체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강론 원고를 쓰지 못하고 너무 졸려서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강론 원고를 컴퓨터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는데, 프린트를 하려고 하니까 프린트가 안 됩니다. 토너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 10년이 넘은 프린터기라서 AS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기도 수호천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됐다고 그랬었죠. 지금까지 잘 썼어요. 근데 이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기를 들었다 놨다 막 왔다 갔다 하고 껐다가 또 다시 켜보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다 끄고 수호천사한테 청하자.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다. 이거 오늘 아침에 새벽 강론을 해야 되는데 프린트를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랬더니 좋은 잉크젯 프린트기를 줬는데 그건 또 희망의 방에다가 갖다 놔서 그쪽에 하도록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수호천사한테 내가 이거 할 수 없다고. 수호천사는 물질의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프린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그러고서 나서 프린트기를 키니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느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